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차가 같은 쪽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몰려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서구청 쪽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한 무리가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쭈르륵 가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뭐 어디 이상한 데 아니에요? 뭐 신천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신천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받았거든요. 종이를. 딱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기들은 신천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신천지 맞잖아요. 딱 그러니까 갑자기 그 뒤에 있던 한 여자가 행복한 신천지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막 하더니 행복한 신천지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에 속아서 뭘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한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지 이만희 쫓다가 죽는다고 딱 한마디 하고 그냥 다 같이 지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죠. 모르고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왜 그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그냥 짜증났고 굉장히 미웠고 이랬는데 왜 불쌍해 보였냐면, 로마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셔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아니다 말을 하죠. 그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선택과 개인의 선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민족적인 선택이 있었지만, 그 민족을 선택했다고 그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도 이삭 외에는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있어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아예 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인정받게 돼요? 야곱만. 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하셨지만 개개인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지옥 형벌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다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고 일부가 선택받지 못했었다면,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대부분이 선택받지 못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선택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그게 완전히 역전됐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선택받은 자는 소수가 되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어요. 이런 것을 말할 때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조금 다르죠. 원래 이 구원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슨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선민 사상이.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 족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족속이다. 이게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고 그들의 프라이드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도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 그래서 앞선 본문인 9장 21절부터 24절의 핵심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는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이렇게 항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너무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뭐한 사람들?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왜 택하여 부르셨어요? 구원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는 두려운 일도 만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일들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 부르신 자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언급했듯이 신천지에 속해 있는 그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해서 이만희가 자기들의 구원이고 이만희가 자기들의 구원의 소망인 줄 알게 되는데, 그들은 나중에 이만희를 어디서 만나요? 지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요. 그런데 이만희를 열심히 따랐던, 일평생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이 추운 날에도 나가서 그 전도지 돌리던 그 열심을 가지고 이만희에게 충성했던 그걸 가지고 결국 그들의 소망이었던 이만희는 지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너무나 불쌍한 존재. 이전에는 교회에 입힌 신천지의 피해 때문에 이를 갈고 미워했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저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어디서 만나요? 지옥에서 만나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설명하면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자들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참된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이겠어요? 율법적인 의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따라 무엇이 의다 생각하고 쫓은 바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의는 어떤 의라고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들은 어떤 율법적인 의를 쫓으며 살아간 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얻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던 의를 쫓았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의를 쫓았어도 율법에 이르진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바울은 그 율법 가운데 앞에서 뭘 말했었어요? 탐심을 말했었죠. 그들이 외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바울도 철저히 어려서부터 율법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율법적 의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였어요. 그럴 때에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가 주체하지 못하는 이 탐심의 문제. 이 탐심이 자기 안에서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율법적인 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결국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평생 의를 쫓는 자들이었지만 율법의 그 기준에 다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을 의지했다면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를 얻게 하셔요. 의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의가 내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의로우시니까, 참된 의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를 얻는 거예요. 의는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걸 다 이루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를 얻는데 이들은 결국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내어준다 하여도 그 행위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은 언젠가 살아나요. 언젠간 살아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그 노력으로도 의를 이루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만희 자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이만희를 믿어봐야 그 이만희가 자기 안에 들어가면 이만희의 그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이야기지만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써 온 그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의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하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3절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냐면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인가? 돌로 비유했죠. 그래서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에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죠. 왜 그래요? 예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10장 1절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바울이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진심을 또 다시 한번 표현하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말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을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훼하려고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냐,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건 그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열심으로 따지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열심은 아직도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어떤 율법적인 열심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언급하지만 저는 그 이스라엘을 갔다 왔을 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정말 실제적으로 느꼈던 이 유대인들의 그 습성은 유대인이 운영하던 그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꼭 먹어야 되는 고추장과 김치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밑반찬 이렇게 꺼내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주방장하고 그 매니저하고 몇 명이 쭉 와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추장은 허락을 받았는데 멸치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멸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뚜껑 닫아가지고 가방에 넣었죠.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서 굳이 그걸 먹으면서 다툴 필요는 없죠. 왜 이렇게 너희는 어리석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한 걸 왜 먹지 못하냐?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뭐 안 먹는다고 우리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집어 넣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그런 율법적인 열심과 노력이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하죠. 열심히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지극히 헛된 것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열심이죠. 자기 주관적인 열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의롭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하다라는 자기 주관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하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냐? 아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자기 저마다 신앙생활에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내가 좋아하는 거냐는 우리가 잘 분명히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분명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기뻐하지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뭐가 중요해요?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이. 문맥이 중요해요. 그냥 한 구절만 보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한다, 저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으로 성경을 전부 다 해석하죠.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전부 다 뭐로 해석해요? 선교로 해석해요.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모든 성경을 전부 다 기도로 풀어요. 자기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찬양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경을 찬양으로 풀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어떤 곳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마음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성경은 전부 다 뭐로 풀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지. 모든 성경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전부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또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해요.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저는 큐티를 말씀 묵상을 강조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결론이 말씀 묵상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이쪽으로 저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으로 번역했지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그나마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그런데 이전에 개정판 성경에는 뭐로만 되어 있었냐면 그냥 지식이었어요. 근데 지식도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헬라어에 지식도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올바른 지식으로 번역한 말은 헬라어에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 원래 그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노시스가. 그런데 그 그노시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에피라는 말이 붙었죠. 이 에피라는 말은 때로는 이렇게 전치사로 뭐뭐 위에 무엇에 대하여 근데 뭔가 지식에 대하여 지식 위에 이런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 내용에 대한 겉에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하면 그 안에 참된 지식, 정확히 아는 지식, 철저한 지식, 그러니까 깊이
깨닫고 이해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보지도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는 그들이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기는 보았지만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노시스는 있어요. 표면적인 지식은 다 있어요. 성경 내용에 대한 지식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줄거리는 줄줄 깰 수는 있어요.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죠. 법전을 줄줄 외울 수는 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전문 서적들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면 분명 한글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달달달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용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의학 전문 서적, 법률 전문 서적, 또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음악 반주자들의 악보 갖다 놓으면 뭔지 몰라요. 악보를 제대로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콩나물 대가리로만 보이죠. 이런 것처럼 성경을 정말 깊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는 어떤 의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죠. 하나님의 의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세운다고 했지만 정작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 이런 의의를 열심히 쫓은 것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의의는 열심히 복종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정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의 정반대는 어떤 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정반대예요. 내 뜻을 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정반대. 내 뜻을 쫓는 건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불의하고 제일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니까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선한 거고 하나님의 뜻과 다름이 없다 생각하는 게 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인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 해도 뭔가 어떤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뉴스에서도 의인이 나타났다고 막 떠들지만 의인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는 의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의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내용은 알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그 골자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우리는 0.00001%도 모를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0.00001%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그 예수님은 무엇이 될까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서 예수님은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죠. 모퉁이 돌. 시편 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 거치는 바위, 걸림돌 같은 것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 귀퉁이 돌이에요. 그건 기준을 잡는 돌이에요. 이 돌을 잘 놔야 건물을 이쪽 면 저쪽 면을 맞대어서 세워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놓고 사방에 놓고 이제 돌을 쫙쫙 쌓아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중심의 기준이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바로 의의 기준이 돼요. 그러므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그 의를 얻어서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겠어요?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대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성화의 과정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또 말씀하시죠.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봤죠. 유대인들이 읽어봤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읽어본 일이 없느냐는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읽어봤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지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줄거리를 제대로 알아야,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맥락 속에 그 본문을,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망원경과 현미경이에요. 망원경으로 멀리서 맥락을 봐야 되고, 그리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고루 갖춰져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해석을 한다고요. 선교로 해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도로 해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기도에 대해 말씀할 때가 있고, 찬양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문맥과 맥락에 맞게끔 이해해야지 온통 모든 것을 거기다가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그 맥락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온통 신학으로 연구를 하죠.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를 하게 돼요. 학문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온통 다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국말로 번역해 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번역해 놓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글자도 보여줄 때 있죠. 그림처럼 생긴 이게 그림인지 글인지. 그리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죠. 자음만 있어요. 우리가 자음 맞추기 이렇게 게임하는 것 있죠. 그런 것처럼 자음 보고 그 게임하면서 그 글자를 하나하나 본다고 생각을 해보요. 정말 돌아버려요. 그런데 한국말로 다 번역해 놓고 그것도 온전하지 못해서 개정판도 나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고 있어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더 올바르게 번역하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는 그 한글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려고 하니까 의무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말씀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유지해 가려고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생생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글은 읽을 수 있지만 또 이해하고 깨닫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교리가 아니라 은혜서예요. 은혜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깨닫는 책이죠. 우리가 말씀 한 권 한 권 묵상할 때 그 앞에 주제를 쓰죠. 자,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밝혀졌죠. 저도 로마서 묵상하기 전에도 이렇게 로마서가 해석되어져 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서의 주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곤고한 존재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택함 받은 자로서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려면 주님의 완전하고 선하심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가 온 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정말 큰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말씀도 몇 장 이제 안 남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자녀들 많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들의 믿음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로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정말 구원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